(9월 18일) 성령 강림 후 제1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모두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오늘을 생명보듬 주일로 지키자는 취지에 맞추어서 저도 어느 정도 근접한 말씀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보듬 주일이라는 표현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 9월 10일을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주일을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보존하자는 기독교적인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날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9월 10일 가까이가 지난주였는데 지난주가 추석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주 더 늦춰서 오늘 9월 18일을 생명보듬 주일로 지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 되어 있는데 문단이 그렇게 나뉘어지니까 9장 1절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 8장은 22절로 끝나고 그 다음 9장 1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독특하게 공동번역은 이 9장 1절을 8장 23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절부터를 9장 1절부터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과 공동번역의 성경이 장절이 다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도 9장 1절은 문단상으로 8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개정개혁이든 개혁 한글판이든 옛날 번역이라서 요즘의 어떤 단어나 문장 특성과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더 한계가 있는 것은 화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지 백성이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정개혁만 읽어서는 좀 어렵고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 성경을 같이 대조해서 이 이야기의 화자는 누구인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18절부터 19절의 앞부분에 화자가 예레미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18절부터 19절 전반까지를 그 인용문 표시로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영영 살아날 길이 막혔습니다. 가슴은 미어지고 마음은 터질 것 같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안 계시는가? 왕노를 그만하시려고 물러나셨는가? 이렇듯이 내 딸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옵니다. 여기서 딸 내 백성 할 때 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로 표시가 됩니다. 약간 어색하죠. 내 딸,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혼란스러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 또 인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있죠. 이제 주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리고 19절 후반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요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말입니다. 19절은 화자가 3명이나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가 한 말도 있고, 또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그것을 구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개정개역은 그런 화자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읽을 때 좀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대신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은 인용표 부호를 붙여서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조금 더 구분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입니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다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름도 가고 가을도 갔는데도 아직 우리가 구출되지 못하였다,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표현은 어디서 한 말일까요? 19절 앞에서 보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다 적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땅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는 외침으로 여겨집니다. 새 번역도 먼 이국 땅에서라고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타지에서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는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먼 땅에서를 전국 방방곡곡에서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표현인지 밖에 있는 표현인지 조금 모호하게 번역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9장 1절까지의 화자가 누구냐는 부분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 말처럼 보여집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레미야가 한 표현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딸 내 백성이 치명상을 입었는데 전들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마음은 떨립니다. 내용상으로 느낄 때도 하나님이 한 말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22절의 본문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약이 떨어질 리 없고 의사가 없을 리 없는데 어찌하여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까? 길르앗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먼 곳에서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 길르앗에 약이 있고 의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거기에 오지 못한 한 도움을 당연히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자면 이것은 두 부분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해서 마음과 몸에 병이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고 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 공동번역으로는 8장 23절의 말씀이 오늘 생명보듬 주일의 내용과 가장 어울리는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공동번역은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또 표준세 번역으로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 울고 싶은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렇게는 안 돼서
계속 울 수 있도록 내 몸이 만들어졌으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머리가 그냥 물로 가득 채워 있고 내 눈이 눈물샘으로만 가득 담겨 있어서 끊임없이 슬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내 백성이 살해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딸이라는 표현은 의미적인 표현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죽음뿐 아니라 심리적인 죽음, 우울,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 묵상하면 좋겠다고 여기긴 하지만 예레미야 자신은 지금 백성의 죽음에 관하여 구체적인 애도,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두의 슬픔이라고 정했는데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또한 그들을 바라보며 나의 딸, 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슬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슬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또한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방 헛된 것들 그리고 우상을 섬겨서 나를 화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분노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현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화만 있으신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생각해보면 예레미야의 심정과 동일하게 슬퍼하는 심정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슬픔이 다른 한쪽에게 쾌재를 부르게 하거나 만족을 시켜주거나 하는 일이 없이 모든 쪽이 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터뜨렸는데 그 터뜨림으로 인하여서 어느 한쪽도 덕분에 만족스럽거나 즐겁거나 하지 않고 모두 슬플 뿐입니다. 모두 마음을 다치고 큰 이별을 맞이하는 슬픔만 남아있는 상황이 초래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지만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오늘 생명보듬주의를 고려하여 생각하자면 실질적으로 자살의 생각이 이어지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놓여서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는 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의 슬픔의 상황에 걸맞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슬픔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해결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헛된 이방의 방향들을 쫓던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하다고 싶은 그 부분, 즉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딸,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였던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스스로 잘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계속 살피면서 확인하다 보니 이거는 예레미야가 한 말이구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이란 표현을 통해서 생각할 때 이 소유, 이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좀 건방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남의 게 아니라 내 거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교만하거나 이기적이거나 이러한 심정을 반영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의라는 표현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 거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 내가 도저히 떼어낼 수 없다는 책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상대만 슬프지 않고 그래서 나는 평안하지 않고 나도 같이 슬픈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은 다음에는 그냥 마냥 편해져서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이어가고 공유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고약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려면 연결을 끊어내면 됩니다. 무관해지면 됩니다. 그 연결을 끊어내지 않겠다고 각오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슬퍼할 것이고 더 오래 슬퍼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꺼이 더 오래 슬퍼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머리가 물로 가득하고 나의 눈물은 샘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꺼이 슬픔을 선택하고 그 슬픔이 길게 이어지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의 슬픔과 고통과 우울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보듬주의를 지킴으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주위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슬퍼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슬픔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연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을 깨달아 알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대하여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아픔과 생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긴 연휴를 보내면 대개는 능률이 많이 떨어지죠. 현실로 복귀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주일이 그런 의미에서 애매한 주일이지 않나 싶은데 모쪼록 일상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